예상치 못한 일들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지난 몇 달 동안은 전혀 저희들이 예상했다기보다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있을 동안에 최근에는 특별히 그 재난이 많은 나라지만은 지진이나 또 폭풍이나 또 여러 가지 폭염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례 없이, 그러니까 기상 관측사상 처음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야기됐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의 매일 중요한 뉴스가 기상 관계였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우리 신앙은 바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은 이미 이야기되었거나 또 예견됐던 것, 뭔가 약속되었던 그러한 일들이 실현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기록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율법을 기록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게 하셨어요. 또 시편에도 예언이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이르기까지 요한계시록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시고 기록하라, 그리고 전하라. 결국은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는 다 기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 기록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기록이라는 것은 어떤 여기서 학자가 잘 깨달아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고 이루어진 사실들에 대해서 그냥 기록했어요. 그래서 2절 보니까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도 이 복음을, 이 성경을 기록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읽게 된 것은 불과 130년 전, 얼마 안 됩니다. 로스 선교사나 또 이수정 같은 말씀의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민수기서에 나는 인자가 아니니 시건치 않고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을 미리 예언해 주셨고 이제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 예언들을 실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그 모든 일을 3절에 보니까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가 이 성경을 쓰게 된 그런 이 배경이랄까요? 서신서에 보면은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의사였고요. 그래서 교회들의 편지 쓸 때 나의 동역자 누가, 사랑하는 의사 이렇게 나오고요. 디모데후서 보니까 누가만이 끝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남아서 동역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가 끝까지 남아서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이유들은 무엇일까? 바로 배웠던 일들이, 봤던 일들이, 목격했던 일들이 다 사실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복음을 붙들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뀌고 떠나가고 그럴지라도 남아서 복음을 기록하고 또 이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도 교회의 처음부터 사도들의 여러 가지 역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 주님, 메시아, 그분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처음부터 이 세상의 마지막까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까지 너무나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록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올 세상 모든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쭉 끝에 보면은 율법이나 시편이나 선지서나 모두가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 기록은 이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이렇게 찾아보고 있다. 너희들이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바로 이 안에 영생이 있고 이 성경 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요? 5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또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그 부분들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몰랐다 그러면은 우리 자신의 존재도 몰랐을 뿐더러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을 거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치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기 전의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 학식으로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냐?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베푸셔서 먹이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죽은 사람도 일으키시고, 참으로 보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이사야서에 그 말씀 있잖아요. 한 아기, 한 아들,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너희가 내 말을 못 믿겠으면은 내가 하는 걸 봐서라도 믿어라. 인간이 할 수 없는 모든 일들,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는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가 없겠죠. 어떤 유인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보내주실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병든 자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 또 없는 자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또 죽은 자 살리시고, 이러한 일만 위해서 오셨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셨어요. 지난주 무서운 그런 태풍 2개나 기상대를 보니까 태풍 눈이 2개 너무나 큰 게 있는데, 참 겁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쓸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그런데 그 태풍이 없어졌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언급도 하셨겠지만, 물론 피해는 있습니다. 그 가운데, 태풍 가운데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던 부분들은, 태풍의 배후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태풍을 일으키실 때
주님은 어떠셨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재난이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참새 한 마리도, 들불 하나도,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은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재난 어렵지요. 근데 재난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재난을 당하겠느냐. 솔로몬의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 빌라도에게 죽은 갈라디아 그런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었겠느냐, 어려움 당했겠느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부분들은 모든 삶,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좀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 부분들이 아닌가. 그런 많은 일들을 일으키실 때 주님께서는 노여움만 가지고 일으키셨겠는가? 그 마음은 어떠실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이적들을, 기사들을 행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오신 목적입니다.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또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원래 우리나라였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사실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좀 힘들더라도, 소망이 없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입는,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이지 않는 희락이, 기쁨이 주님을 인하여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실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주십니다. 요엘서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내가 말세에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신약 성경에는 또 어떻게 나오냐면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는 곧 성령을 말씀하심이라.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만민에게 성령을 주셨지만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믿는 것일까?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요엘서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너무나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들이 선포될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데 일주일 내내 술 마시고 하나님 모르고 못된 짓 하다가 주일날 와서 죄인처럼 저 뒤에 잠깐 앉아있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고 마치 교회 안 오면 죄가 지은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의 의지로 믿어질까요? 예배소에 보니까 이 믿음도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그 자체도 선물이에요. 이것은 누구한테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너무나 큰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신뢰하는 거죠. 계약서 없더라도 믿으면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 말을 그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뭔지 점점 알게 돼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예언들은 신약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을 또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십니다. 저는 욥기를 읽을 때요, 참 어려웠어요. 욥기는 처음에 하나님께서도 인정하는 의인, 사탄도 시기하는 의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욥 이건 너무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받는 일은 당연해. 그런데 욥은요, 고난을 당하고 욥기 끝에 보면은 욥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은 만나니까 욥은 유구무원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나는 미천합니다. 그리고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욥기에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인내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갑절의 복을 받는다. 우리는 이런 개략적인 스토리, 인과응보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로 읽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도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관점입니다. 욥이 그렇게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복 주셨던 것 아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끝에 말씀해 주셨어요.
욥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욥이 진정 기뻐했던 것은 갑절의 축복보다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자기 자신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그것을 체험했어요. 물론 이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을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을 알게 주셔요. 이사야서에도 보니까 구원의 기쁨을 알게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들 처음 믿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좋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바랄 것도 없이 오직 그분만 좋았잖아요. 저도 제가 그렇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후로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성경을 보고 싶고 하나님이 사모되고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우리 사랑하는 또 성도들도 성령의 함께 하심, 성령께서 우리들 안에 거하심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구원의 감격이 이게 첫사랑 같아요. 이 사랑을 언젠가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느냐. 언젠가 우리가 익숙해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돌아갈 곳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첫사랑,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의 감격을 맛봤을 때 그 사랑, 그것을 회복하고 싶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전하라고 그래서 전합니까? 교회에서 행사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주님과의 사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게도 임하시지만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눈물도 슬픔도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곳,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힘없는 자도 거기 가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곳,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곳. 이 땅하고는 정반대적인 그런 개념입니다. 이 땅의 나라는 힘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갑이 을을 지배하고 당연시되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 가장 힘이 있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어미보다도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곳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소망을 가진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부분들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들, 하나님의 기사들을 생각하고 우리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내려놓으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비록 힘들지만은, 비록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호련히 갑자기 또 임하실, 또 내지는 영원한 그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영과 진리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고 또 돌아가셔 집으로 가셔서 이러한 기쁨으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하시면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성령 하나님, 많은 기록들을 저희들이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저희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하소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우리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릴 때마다 주님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물질,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선한 소원들을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또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며,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이시라서 새로 오신 분들은 저를 잠깐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임에 대한 소식입니다. 원래에 있습니다. 제4남전도회 예배 후에 원래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후 1시에 본당 중 2층에서 모이는데 주보를 보시고 해당자들은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여전도회 헌신 예배가 청장년 연합 찬양 예배가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28일 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평창 휘닉스 파크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와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소식입니다. 영혼 구원은 주님의 소원입니다. 한 영혼 전도를 위해서 기도와 전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학 중이던 구역 예배와 노방 전도가 아래와 같이 시작이 됩니다. 연합 구역 예배 및 심야 기도회가 8월 31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노방전도는 9월 8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구역 임원 선물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경무 집사님께서 성가대 가운을 헌물에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 소식입니다. 20일 월요일부터 9월 13일 목요일까지 담임 목사님 독일로 휴가 방문 중이신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주보 참조해 주시고, 성도의 소식입니다.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명단 집사님 그리고 김현민 집사님의 친정 부모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아들인 우리 박선웅 형제님 가정에서 우리 따님을 출산하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드디어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출국 소식입니다. 강문선 전도사님 공연차 중국에 가셨습니다. 베이징과 하얼빈에서 공연을 하신다고 하는데 공연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경준 전도사님 9월 1일 토요일